2장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창조와 구원 역사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날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래서 이게 하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근데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러잖아요. 하루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건데 이 히브리 사고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빛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보니까 창조의 목표가 무엇인 걸 알 수 있어요? 안식인 걸 알 수 있어요. 안식. 여러분 여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요것만 읽으면 창조 사역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창조 사역에 맞춰서 쉬신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실 일이 뭐겠어요? 그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창조하는 일을 맞추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림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해서 이 세상에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안식이야. 뭐라고요? 안식이야. 안식. 근데 이게 이제 3장에 넘어오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음으로 반역하지요. 그걸로 인해서 안식이 사라져요. 노동이 고통이 되고 노동의 고통과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과 이 환경적 문제 그리고 질병과 이 사망이 온 세상을 바꾸어 놓고 맙니다. 이때부터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무슨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쭉 시작되는데 그 구원 역사를 쭉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부터 창세기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부터 사람은 계속 타락해 나갑니다. 그리고 29절 보게 되면
노아 때 노아를 태어났을 때 어떻게 말하나 보십시다. 이름을 28절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뭘 한다고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아니. 이 니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안식이라는 뜻이 포함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더 온갖 죄악과 자기 육체에 소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막 많은 악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에게 노아를 보내주시면서 그 노아가 뭐 하겠다고 하시며요? 아니하리라. 안식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가 낮에는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13절 12절부터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21장으로 가보세요. 21장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안식을 주실 것을 말하고 여호수아서 21장 마지막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서 이 안식이라는 두 단어가 여호수아 전체를 뭐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두 단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뜻이 안식인 것을 보여주고 지금 타락한 이후에도 노아와 여호수아서만 이렇게 노아의 탄생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요 단들만 봐도 지금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안식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이제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시는데 그 언약이 내용이 몇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 그거는 뭐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쭉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냥 툭 나와야 돼. 어떻게 나와야 돼요? 툭 나와야 돼. 툭. 그냥 쑥 나와야 된다고. 고민하고 뭐 자시고 할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나와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잖아. 언약하셨는데 언약이 이게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에 시끌처럼 내 백성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 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언약을 통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후손들만 있으면 뭐예요? 이 후손들이 들어갈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 그때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열 왕을 주겠다. 왕들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 왕 했을 때 이 열자는 그 열이 아니고 여러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열 왕을 세워주겠다. 열왕기 할 때 열 왕을 세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첫 단계고, 그 다음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첫 단계, 2단계 되는데 요것이 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이 세 가지 언약의 내용이 성취가 되어지면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자손들 이스라엘 여기 후손들이 이루어져서 이게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서 살아가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잖아요. 무슨 나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내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 땅에 왕을 세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거 같이 꼭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한 씨를 주겠다. 한 씨를 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만민 또는 모든 족속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언약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인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인데 이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계대가 되죠. 그대로 언약이 똑같은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똑같은 언약을 그대로 계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각각 족장들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내용은 똑같아. 근데 언약 내용이 뭐라고요? 이거야. 후손들 주겠다, 가나안 주겠다, 열왕 주겠다.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기 그러면 창세기까지잖아요. 창세기까지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야곱, 이삭과 더불어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셔야지. 언약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가는 역사야. 그럼 첫 번째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야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역사상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되어진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한 씨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깨닫는 사람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시적인 나라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한 씨가 오게 되면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그 씨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주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이 타락해가지고 이 노아 시대 때 이게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해 이 후손이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노아 때는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시대 때까지 타락했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걸 보여줘요. 안위하겠다. 다시금 안식을 허락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찾아보니까 1장과 20절 보니까 안식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열왕들이 나타나니 이 대표적인 왕 하면 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대표적인 왕은 누구를 뽑아줘야 돼요? 다윗이죠. 다윗과 솔로몬이야.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그 다윗과 솔로몬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왕정 시대에 7장 1절. 사마
사마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 때 이게 안식을 주셨을 때 그 말이에요. 안식 주셨을 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때까지 저거 안식이라는 말을 다 뭔 말이냐면 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는데 이거 우리 말로 하면 헤니 아흐라는 말이야. 헤니 아흐, 헤니 아흐라는 말. 이게 뭐 안식을 주다 이런 말. 뭐라고요? 안식을 주다.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뜻이 뭐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찾아봤네. 자 보세요.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자 2장 1, 2, 3절 읽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곱째 날 다음에는 몇째 날이 와야 될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지금 일곱째 날 그랬잖아. 그럼 일곱째 날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여덟째 날이 와야 되잖아. 근데 여덟째 날이 없어요. 여덟째 날이 없어. 더 이상 말을 하지를 않아. 왜 그런가? 2장 15절 좀 보세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말이 있죠.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두어라는 말이 바로 찾아가서 보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뭐라고? 헤니 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안식을 주다는 뜻이. 안식을 주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하며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며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안식을 주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봐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뭐 하고 있어요? 안식하면서 경작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의 날이었잖아. 안식의 날인데 계속해서 아담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날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이유는 없는 거야. 그냥 일곱째 날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타락만 하지 않았다면 이 일곱째 날이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이 깨지고 안식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부터 거두어져 갔다는 얘기죠. 거두어져 갔다는 얘기. 그러죠. 자, 계속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담이 안식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거고, 노아를 통해서도 이게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안식인 걸 알 수 있고, 그 이후 구원 역사를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위하기를 원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그들이 안식하는 걸 원하고, 그들에게 왕을 주어서 이제 왕. 여기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궁에 안식하게 하신 때에, 이 말이니까 지금 다윗 때에 뭐가 임한 걸 알 수 있어요? 안식이 임한 걸 알 수 있죠. 왕상 5장으로 가보세요. 4절, 이건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기 4절부터 읽어야 돼.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여호와께서 사방에 뭘 줬어요?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 이때 태평을 주심에, 이 말이 안식을 주심에, 그 단어를 태평을 주심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저 단어.
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걸 알 수 있죠. 안식을 주신 걸 알죠. 그렇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이들이 나라가 점점 망해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데 그 회복을 뭘로 표현하냐면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개만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은 로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 그들의 땅에 뭐 하시리니 두시리니 했을 때 이 두다라는 말도 아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다 했을 때 그 똑같은 단어로 써요. 그럼 이거 그 땅에서 뭐 하게 하겠다는 거야? 안식을 얻게 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안식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도 가보세요.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여기도 두리니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여기도 고국 땅에 뭐 하려니 두리니 했을 때 이 두다 했을 때 이 두다도 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그들이 다시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뭘 둔다는 거예요. 안식하며 살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 창조한 그 타락한 후에 구원의 역사를 쭉 지금 살펴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식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백성이 무엇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안식인 걸 보여주고. 그럼 신약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뭐 찾지 맙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신약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쉼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이죠. 히브리서 4장에 가보게 되면 안식에 관한 말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인간이 안식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위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다시는 찾아봐. 그게는 21장. 자, 2절, 21장 2절, 1절부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4절부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호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 거기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그 땅에 임할 것을 부정적인 묘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이런 말로 표현했을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좀 더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말로 표현했을까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이 사건을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이들이 지금 죽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보니까 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이러니까 와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으노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피부적으로 확 닿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을 때 이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왜 바다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새 바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 제가 바다로 다시 왜 없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 바다는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다는 악의 처소야. 그러니까 그 지금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다가 뭐야? 악의 처소예요. 악의 처소. 악의 처소. 구약에도 보게 되면 리보야단이라는 게 악이 나타나는 이게 어디서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그래서 악은 항상 악의 처소. 근데 한국에도 그게 뭐 한국은 아니다. 한국에는 바다에 요왕님 좀 좋게 그려져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한국적 이야기고 성경은 바다는 악의 초소예요. 그러니까 악의 초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없어야지. 그래서 다시는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읽어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읽어보니까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안식이고 구원 역사를 향해서도 이렇게 쭉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과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뜻이 안식이야.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안식의 실현을 위해서 흘러가는 역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죠. 자기 백성이 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안식.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식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안식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안식하면 쉼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오는데 쉼은 당연히 쉼이 포함되는 거죠. 쉼이 포함되는데 이거를 좀 더 피부적으로 확 닿게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는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행복이에요. 예, 맞아요. 뭐라고? 행복이에요. 행복.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성경적으로 안식이라는 말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21세기 살아온 우리들에게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한다면 행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이여 너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이스라엘이여 너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여호와죠.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죠.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예? 근데 왜 자꾸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예?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아니, 그거는 그냥 이것만 딱,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많이 살펴봤지만 지금 15장하고 지금 16장 두 장 근래에 지금 살펴본 거 아니에요? 15장, 16장 지금도 살펴보고 있고, 요 두 사건만 봐. 이거 15장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마라 사건이 있고, 16장에 지금 만나가 있잖아. 만나. 이거는 지금 목말랐던 사건이고, 요거는 지금 양식 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근데 지금 환경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환경이 지금 사람은 물을 마시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을 마셔줘야 돼. 근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새때 밥 먹고 사람을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새때 먹어야 돼. 우리는 아침 저녁은 아니구나. 요즘 아침으로 누룽지를 먹어요. 누룽지가 여러분 그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요, 권사님? 맛있다니까. 이불로 밥을 그냥 보니까 이렇게 밥 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식힌 다음에 그걸 이게 뭐지 이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누룽지를 입으로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뒀다가 그다음에 아침 되면 그걸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둘이 먹거든. 반찬도 필요 없어요. 김치 하나에다가 낙지젓갈. 다른 건 안 되고 낙지젓갈. 그거 두고만 좋게. 맛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좀 살이 많이 찌는데 누룽지만 먹어도 누룽지만 먹어도 행복하다니까. 그리고 양식 떨어졌을 때 이런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면 안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애굽에 있던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와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난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네 지금 마실 물 없어서 막 그렇지 쓴 물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달게 할 수 있어. 양식 떨어졌다고 막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양식이야. 그거 지금 자꾸 가르쳐 주면 그거 자꾸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테스트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도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뭐 할 수 있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안식을 주실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딱 믿었으면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 1세대는 그냥 너네는 그냥 광야에서 좀 그냥 흩어져야 되겠다 하고 그냥 흩어버리고 2세대를 데리고 광야로 요단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 뭘 보여줘요? 출애굽과 민수기를 지금 이 사건이 뭐예요 지금? 이거 출애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겁니다. 이거 시내산까지 오는 거고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오는 게 뭐다고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쭉 두루두루두 하다가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게 저기 갈릴리 호수 사이에, 그럼 애굽에 나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가 시내산, 그 여기까지 온 것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뺨빼도가 넘어 올라갔다. 여기까지 온 것이 민수기야, 민수기. 여기서부터 시내산, 항상 여기가 어디요? 시내산,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내용이 출애굽기. 애굽 시내산에서부터 막 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오는 것이 민수기 내용이에요, 민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뭐야?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그러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 백성이 1세대 같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 2세대 가나안 땅 들어가는 2세대 같은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야.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출애굽 2세대와 같은 백성이 돼야 하나님 백성이다. 1세대 같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백성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야. 이건 지금 포인트에서 벗어났어요. 오해의 핵심은 뭐야? 지금 창조나 구원 역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자세는 뭐야?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다. 안식을 우리말로, 우리 이 시대의 단어로 바꾸면 행복.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십시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행복하게, 사단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게 못 살게 만들어. 근심 걱정하면서.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를.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 하나만 읽어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몇 장이에요? 4장이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찾아옵니다. 사단이 그걸 자꾸 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빠지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 중에 모든 일 속에 빠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임하겠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평강해지고, 평강은 뭐예요? 평복, 안식해지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거 하나를 좀 놓치지 마십시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보면, 그러면 구약은 여호와께로부터, 신약은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게 알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히브리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안식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뜻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요. 누룽지 한 그릇 먹어도 주님과 함께 먹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살이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살 안 찌는 사람은 누룽지 잡수세요.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